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겠죠. 중세시대에 너무나도 타락했던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교회의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95개 반박문을 작성하여서 교회 정문에 이렇게 붙이면서 촉발된 개혁 운동이었어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학교에서 아마 분명히 배우셨을 겁니다. 이 개혁운동으로 교회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신교와 구교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교란 옛날부터 있어왔던 가르침이다라는 뜻이고, 신교란 새롭게 되어진 가르침이다라는 뜻이지만은 기독교 안에서 옛 전통을 따르는 교회를 구교라고 하는 것이고, 개혁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 전통을 따르는 교회를 구분해서 이제 신교라고 이렇게 부르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교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는지. 개신교는 고칠 개혁할 때 그 개자예요. 개자에 새로울 신자 그리고 가르칠 교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리폼드 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개혁한 교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도 빠지지 않고 우리 한국말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혁이 뭘까요? 개혁이 뭘까요? 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명과는 달라요. 혁명은 기존에 있던 것을 뒤엎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지만은 개혁은 기존의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다시 그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노후된 부분도 생기고 썩고 부식되고 부서진 곳들이 생깁니다. 이때에 그 건물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그 재건축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보면요, 오래되고 썩고 부식된 부분들을 이렇게 철거해내고 새롭게 단장을 하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뼈대만 남겨놓고 모두 다 철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뼈대는 남기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로 삼은 것이 파이브 솔라스라고 하는 믿음 체계였어요. 표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표였어요. 이 솔라라는 것은 라틴어로 오직, 하나라는 그런 말인데 5가지의 솔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로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믿음의 뼈대를, 이 5가지를 믿음의 뼈대로 삼고 교회를 개혁하기로 한 거예요. 이 5가지 안에 우리 개혁교회의 그 전통,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순수한 믿음, 다시 한번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자 했던 거예요. 뭔가 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칭찬을 받았어요.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믿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평가를 받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 선하다, 칭찬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히스기야의 믿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다시 한번 빠르게 타락에 빠져들어갑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 이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우상을 섬기는 왕이 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리고 무너뜨렸던 산당들과 바알과 아세라의 그 또 1월 성신, 그런 신상들과 그 신전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그러한 것들을 세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어요.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지, 얼마나 악했던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참지를 못하시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시는 계기가 바로 이 므낫세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심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므낫세 왕 통치가 55년, 또 그의 아들 아몬 왕이 2년, 총 57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유다의 그 우상 숭배는 심각하게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했던,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왕으로 유명하죠. 요시야도 히스기야와 거의 쌍벽을, 이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특별히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다시 2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8살부터요. 그럼에도 자기 아버지 아몬을 본받지 않고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가 2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좀 무너지고 이렇게 깨어진 곳이 있었나 봐요. 수리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낡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히스기야 이후로만 계산해 봐도 무려 57년 동안 유다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가득하고 만연했으니 누가 그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게 눈에 보이는 건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게 성전이 많이 낡고 무너지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성전 보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hil기야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 우리나라도 문화재를 보수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보면 불국사의 석가탑을 보수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무구장광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됐다, 국보가 발견이 됐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아마도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누군가가 완전한 율법서를 그 성전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넣어두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솔로몬이 건축하는 그 건축으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율법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사라지고 점점 왕도 백성도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찾고 섬기는 그 시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후손들에게 온전한 율법이 전달되지 않고 많이 바뀌고 소실된 그런 율법들이 전달되어져 왔던 것이죠.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올바른 왕이기는 했지만 온전한 율법이 히스기야의 손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온전한 율법을 손에 쥐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온전한 율법책이 히스기야의 손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먼저 종교 개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 때에 와서 온전한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율법책을 읽어본 요시야는 아주 크게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걸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제 발견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읽고 보니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하시라고 권유하는 것이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늘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고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사실에 슬퍼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참 진리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실행으로 나타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구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막연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기준과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다시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고자 함입니다. 요시야는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의 그 모든 장로들을 소집해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요. 왕과 백성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또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들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그 언약책, 온전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짐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킬 것을,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모두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 맹세에 함께 동참했어요.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개혁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혁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원래 온전한 모습, 순수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고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시야는 먼저 우상을 청소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여기 이 말씀에서 보다 다양한 우상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과 몰록과 아스타롯과 그무스와 밀곰과 그 밖에 여러 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기도 너무 많아요.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올 것 같은 아폴론까지도 섬겼던 것 같은데, 태양신을 섬기려고 만들어 놓았던 말 동상이 있었고 태양 수레가 있었다라는데, 이게 아마도 아폴론,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이 그 병거를 타고 이렇게 태양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 태양 수레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신상들과 제단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같이 있었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먼저 성전 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섬기려고 만들어 두었던 모든 기구를 성전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은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다가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공동묘지 위에 다 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태우고 가루로 만든다라는 것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다시 붙여서 쓸 수 없게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묘지 위에 뿌린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의미하고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상이 다 파괴되어서 죽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먼저 우상의 신상들을 모두 다 처리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조금만 높은 언덕만 있으면, 높은 산만 있으면 여지없이 그 꼭대기에는 산당이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토론하고 재판하고 시장이 열리는 그 성전 문 어귀의 주변 광장에도 여지없이 산당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도시 안에조차도 그런 산당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것을 염소 귀신들을 섬기는 산당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잡신까지 섬겼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들의 신전과 제단들이 어마어마하게 국토 안에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파괴하고 부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의 모든 언덕에 세워진 산당들을 요시야가 모두 다 파괴했습니다. 부숴버렸어요. 심지어 백성들의 각 가정에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적처럼 사용하던 드라빔과 우상들조차도 그런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이 눈에 보이는 족족, 발견되는 족족 다 없애버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 산당에 있었던, 산당을 지키던 그 제사장들을 또 그 산당의 그 제단에서 직접 죽여 없애고, 그 사람들의 뼈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태워서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 산당과 제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다음으로는 인적 개혁도 합니다. 역대 왕들이 임명했던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 공식적으로 임명한 우상 숭배자들조차도 모두 다 몰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은 또 성전 주변에 있었던 남창의 집을 없앴습니다.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는데, 다산하는 것의 여신이다 보니까 제사 풍습이 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 풍습이었어요. 이 여신의 사제들은 주로 여자들이었는데 이들과 함께 미동이 함께, 남창이죠. 남창이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미동이라는 것은 이 예쁘게 생긴 어린 남자 소년들을 말하는데, 아세라의 그 여사제들이 이 미동들과 이 남창들과 성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더 심각하게는 이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신도들, 이 대부분은 남자들이었는데, 남자 숭배자들과 이 남창들, 남자 미동들이 서로 성행위를, 동성이 성행위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있었더라는 겁니다. 남창의 집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냐고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의 율법에 따르면은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따라서 요시야가 모든 걸 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 성에 무분별하게 파견되어 있었던 제사장들을 모두 다 철수시켜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들이고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성전 예배를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는 산당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당을 돌아다니면서 산당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죽여서 그 뼈를 산당에, 그 제단에 불태워서 그 산당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서, 그 뼈는 부정한 것이라서 신성하다 여겨지는 곳에는 가져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더럽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을 부숴도 다시 쌓아 올려서 사용하면 그만이니까 아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것을 뿌리 뽑냐면, 산 위에 산당 주변에 무덤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무덤은 그 산당을 지키던 제사장들의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인 것이죠. 그러면 그 무덤을 파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묘 아시죠? 파묘가 뭔지 영화 다 보셨죠? 파묘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뼈까지도 다 꺼내가지고 그 산당 위에다 올려놓고 다 태우는 겁니다. 그 뼈를 사용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제단을 부정하게 만드는 데까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관 참시를 하는 거예요. 부관 참시가 뭔지는 아세요? 그 정도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혔어도 죄가 드러나면 관에서 꺼내서 그 시신을 참수하는 것을 부관 참시라고 합니다. 죽어서도 명예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죽어서도 평안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신접한 자, 박수, 그러니까 무당들,
모두 다 쓸어버릴 정도로 인적 개혁 또한 철저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에 대한 개혁도 진행을 해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는데 사사시대로부터 역대 왕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요시야 이전의 왕들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완벽하게 지킨 유월절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기록에 보면은 사사 사무엘 이후에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상황들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약간씩 율법과는 다르게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지켜지기는 했지만 요시야는 그것과는 달리 율법에 기록한 대로 성경 말씀에 발견한 그 말씀책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께로 돌아간 왕은 지금껏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만큼 철저히 개혁을 진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발견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모두 다 몰아내고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고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보수가 되시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무엇이 진보고 무엇이 보수입니까? 진보란 수준이 조금 더 나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진보한다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 변화나 발전을 추구해 가는 것을 진보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보수는 보존하여서 지키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2번 찍으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법칙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진보가 없어요. 보수만 있을 뿐입니다. 진리는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신데 하나님 보고 무엇을 더 발전시키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문화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서 하나님도 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진리도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창조 질서마저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보수가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고 아무리 첨단 사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보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보수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님이 2번 찍으라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슬쩍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혁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돌아가는 것. 종교개혁가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자 했어요. 세상이 변해가고 교회가 타락해 간다라고 할지라도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원래 교회의 신앙,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운동을 했죠. 개혁은 돌아가는 겁니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진보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개혁은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꿀 것도 진보할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우리의 그 생각들을 버리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개혁해서 바꿔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개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정말 대단한 개혁가입니다. 아마 요시야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철저한 개혁도 할 수 없었겠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국가를 돌아보며 백성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썩은 부분이 있으면, 무너진 부분이 있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도려내고 뜯어내고 고쳐내는 그 개혁을 했어요. 적당히 그냥 신용만 하고 적당히 그냥 좀 이렇게 흩어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한 신앙의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뜯어내고 고쳐내고 버려내는 결단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개혁가예요. 그게 바로 개혁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개혁가가 되십시오. 요시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혁가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개혁하십시오. 요시야와 같은 개혁가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꾸어 가십시오.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낼 결심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 넣을 결심을 하시고, 무너지고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내서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개혁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개혁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건 다 바꿔도 나 자신을 바꾸고 개혁하기가 가장 힘든 법입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힘든 것임을 알지만서도 뼈를 깎는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나만의 신앙을 개혁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개혁가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개혁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세상의 풍조를 따라 휩쓸며 살아가는 우리가 기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거룩한 개혁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과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까지도 바꿔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개혁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